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흘러갔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 흘러가는지,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무엇의 확률이라고 했냐면 성령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갑자기 만난다는 확률, 적은 확률이죠. 그런데 그 내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확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수레에서 뭐를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확률. 그런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 즉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을 만한 확률. 그런데 이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단번에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확률, 이 모든 확률을 따져본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곳에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 확장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과정에는 빌립의 열심이 있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의 열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 역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잘 듣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사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예기치 않고 의외의 사건이었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누구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죠? 이때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자입니다. 12제자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제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전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옷을 맞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고, 스데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고, 이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가 뭐가 등등했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등했다, 가득하다, 그것이 꽉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죠. 그런데 원래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해서 이 등등은 원어로 보면 엠프네오입니다. 엠프네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다, 숨을 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위협과
죽이고 싶은 살인의 충동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위협과 살기로 숨쉬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의 동력으로 지금 이 사울이 뭐를 삼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내가 죽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의 동력이 될 만큼 그런 그 뜨거운 콧김을 불어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교회에 대한 큰 적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진멸이라는 목적에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혀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광기와 집착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뭐했다?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기와 집착에 가까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사울은 그렇게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을 하면 할수록 그건 누구에 대해서 반역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복음에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원래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영갑자, 그리고 나의 스승보다도 내가 더 뭐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핍박과 박해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증오는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외국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다메섹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생했고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이 어떤 도시냐? 우리 다메섹 도상 하는데 한번 첫 번째 지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다메섹 가운데 보시죠? 네모칸을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거는 이제 구약의 지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아라비안 나이트 이곳에 배경이 되는 곳이고 저곳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대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죠. 그죠? 저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저게 큰 문명이고 밑에 보면 애굽이 있죠.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큰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를 해요? 무역을 합니다. 교역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시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도시가 어디예요? 바로 다메섹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다메섹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도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무슨 제국이 있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집트를 가려면 배를 타고도 왔지만 배는 위험하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오려면 반드시 저
거쳐서 터키를 지나서 어디를 와야 돼요? 다메섹에 오고 그 다음에 어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에,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다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냐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짓밟히는 나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고, 뭐 다메섹도 강대국인 적도 있었지만 다메섹 역시 짓밟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240킬로미터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음성에서 부산 거리가 약 240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음성에서 부산 거리를 걸어간 겁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지만 이 당시에는 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저 타국에 240km를 걸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누구를 내가 잡아오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지금 뭐가 생겼다고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무슨 도시인지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다메섹을 거쳐야 합니다. 로마에서 이집트로 오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다메섹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다메섹이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일파만파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으로 또 로마 제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뭐 해야 돼요? 유대교인 입장에서 빨리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이 다메섹에 교회가 생겼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에 아마 전달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거 누구를 보낼 것인가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공문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 어떻게 그가 갔을까요?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앞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막 그 뜨거운 콧김을 불어 넣으면서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면서 내가 이것들 씨를 말려 버리겠다 하면서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이제 전투적인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진군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거의 240km를 와서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그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호련히 하늘로부터 굉장히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서 힘주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장 1절.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호련히 어떻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역시 하늘로부터 뭔가 임했죠.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거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 거예요. 뭔가 사울이 막 뭐를 준비하고 뭐를 기다리고 이렇게 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강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냥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뭐가 그를 둘렀어요?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성경에서 빛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빛은 생명의 원천이고 어둠을 소멸케 하는 능력이며 무질서를 이제 질서를 잡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에게 임한 빛은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렬한 빛이 이 청년 사울에게 임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렬했습니까?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 정도로 이 강렬한 영적이도 물리적인 이런 빛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빛이 비쳤고 두 번째 뭐가 있었대요? 예, 소리가 있었죠. 소리가 강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실 때 보면 특히 그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보면 이름을 부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86페이지죠.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시덤 그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그것을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죠. 한 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름을 부르는데 몇 번을 불러요? 이렇게 두 번을. 그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오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는 이 부름에는 정말 1000가지 의미와 1000가지 감정들이 아마 그곳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데는 예수님의 많은 마음과 의미가 담겨져서 부르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예수님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이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예, 예수님을 우리는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 그 부활 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은 박해하지 않았지만 누구는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뭐를? 교회를 증오하고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인을,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즉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무교회주의자가 되면서 교회를 막 그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형편없다, 교회는 망해야 한다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욕한다는 건 누굴 욕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다시 누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음성중앙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좌우 앞뒤를 보시면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죠, 그죠?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한 강한 그 강조가 어찌하여야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그 반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원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조성하시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세계 선교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히브리인 중에서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또 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이 바리새파인이 되어서 구약 성경을 가말리엘에게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율법과 연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뭐를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놀랍게도 뭐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예요. 로마 제국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어디든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면 로마 제국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해서 어디서든 말이 다 통했고, 또 이 사람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큰 장막, 작은 텐트가 아니라 큰 별장식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선 자비량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하면서 벌어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 사람은 뭐로서?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의 로마 제국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다 조성하셨는데 지금 이런 존재인 사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위협과 살기로 콧김을 불어가면서 내가 누구를 죽이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 교회를 진멸하겠다고 하는 정말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는 나는 너를 박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너로 하여금 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만든 존재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던 예수가 정말 누구였구나,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울은 누구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누구 설교 들었죠? 말씀해 주셔야죠. 누구 설교? 스데반의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 스데반한테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한테 뭐 했어요?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사적인 만남이고 감격적인 만남이고 값비싼 만남입니까? 얼마 전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의 전부였던 그 예수님이 종교적 광기와 자기 확신에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족족히 잡아냈던 분노의 사냥꾼인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울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예, 정말로 예수님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의 옛사람, 이 사울의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옛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만남은 지각 변동을 가져온 만남이 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하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이 모든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어 유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어 유희를 했는데 앞서 말씀을 보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 도죠, 이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그러니까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근데 이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죠. 도상, 길 위. 다메섹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도를 만난 겁니다. 그 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존재로, 그 도를 실어 나르는 존재로 이 사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부를 돌아다니는 인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정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을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의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위해서 사울이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은혜로 예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여 박해했던 괴수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든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후 바울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모든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교회를 진멸하겠다고 했던 그 청년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울을 향한 부르심,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러우시죠? 사울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사울아 사울의 그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어지고.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든 들으시지 못하셨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만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를 뭐 하셨어요?
망근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돼서 부족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